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96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시편도 그렇고 오늘 시편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편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이 될때 편집자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96편도 그렇습니다만, 96편부터 99편까지, 대략, 서너 개의 이 시편 자체가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어떤 선포랄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시편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왕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다. 우리 4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시편에 주요 등장하는 주제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세계 창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최종적 심판. 그리고 그 창조와 심판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와 다스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고, 이와 같은 신학, 이와 같은 신앙이 과연 언제부터일까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별히 모세 오경과 선지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매우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택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주셔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신 그와 같은 사랑의 인애의 하나님이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런 사고가 온통 그 안에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이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께서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보다 확장된 사고가 굉장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생겨요.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언제부터냐?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전까지는 오직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고난 가운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이제 거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것이고요. 그 이방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신 신이시고 결국은 온 세상과 만물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오늘 자신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새롭게 이제 생겨가는 과정이 바로 포록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시편을 보면은 시편 안에서 이제 어떤 시편은 굉장히 유대주의적 색채가 있고 어떤 시편은 굉장히 유니버설리즘,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다 통치 아래 한 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글이 포로기 이후에 아마도 새로운 가치와 묵상 가운데 생겨났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것이 결국 온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고통받을 때 사실은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 내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장애물이 생길 때 우리는 보다 더 깊이 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이 주어지는 대로 모든 것이 다 그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될 때 성숙함이 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정말 인간다운 면모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역경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 가운데 승화시키는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새로운 가치에 눈뜨게 되고 거기서 보다 진리의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치고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포로기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그와 같은 신앙 안에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존재로서 새롭게 회복되기 몹시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결국은 유대주의적인 문헌에 그치는 그와 같은 한계에 갇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이제 96편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왕권,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이와 같은 강화된 메시지 자체는 결국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정말 패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고 하는 정말 극단적인 질문 가운데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지금 시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절, 5절이 오늘 시편에서 고난 속에서 다시금 깨닫게 된 새로운 가치인 거죠. 뭡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신이 아닌 거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기 때문에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두려워 떨어야 한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서도 합당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 이거 이제 제사 가운데 제의적인 가운데 이제 가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과 열방 가운데 열려진 하나님으로 지금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다 하는 것이 경배하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열방이 다 굳게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열려진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공평으로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죠? 그가 진실로 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의로운 심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의 대가로서 어떤 보상을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의 어떤 응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도 어떤 보상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보상을 자꾸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언사들과 그런 행동들이 다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구약의 신앙은 뭐냐면 가장 복된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장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로운 재판이에요. 네. 오늘 본문 안에 이제 맨 마지막 13절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가 임하시는데 땅을 심판하시러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심판, 그럼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의로 심판하는 거,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에요. 진실로 거짓 없는 판결을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란 진정한 구원의 최종적 자리는 그와 같은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사사로움과 모든 공의로움 가운데서 정의가 밝혀지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건강성을 우리들이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들어 주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특혜를 주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까 뭔가 다 수월하게 넘어가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 개신교 모든 교인들이 은혜라고 말하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노력 없이 대가 없고요. 내가 좀 추잡스럽고 거짓 가운데 행했어도 덮어주는 거고요. 용서를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 강조하잖아요. 또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억울하게, 누구를 억울하게 했어도, 짓밟고 모압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요. 내가 행한 대로 판단해 주시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재판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누가 옳은지 그른지가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삶의 거룩이 담보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삶의 가치가 요행이나 노력하지 않은 것이나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기쁨이고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그 퇴락한 생각이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만을 위한 특혜가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고요. 모든 열방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통치하시는 때에만이 참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보았던 이 구약의 백성들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심판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그건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로우심으로, 공평하게,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궤도를 걸어가는 것이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 때 특혜를 바라는 거, 어떤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거, 참 기대하면서 참 기쁨이 있겠습니다만 구약의 전 기도 시편의 전체를 보세요. 나를 특별히 더 보상하시고 특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도래하기를 바람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빛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갈수록 편협해지고 폐쇄적이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뭔가 색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들이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통해서 공의가 드러나면 좋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거룩함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성도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바라본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한 그 심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셔서 오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것이 단지 목회적 도구로서 교회가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만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욱 복음의 거룩한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이 신원케 되고 다시 한번 슬픈 눈물과 근심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 억울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누리는 산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의 삶에 주님께서 복되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통치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은혜들을 온전히 삶의 현실 속에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면 좋겠습니다.